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내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아멘. 원래 말씀은 11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28절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는 정결법 규정이라고 합니다. 정결법 규정.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정결법 규정인데요. 정결법은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법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부정해요. 더럽죠. 많은 죄악들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부정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부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더불어 부딪혀 살아가게 되면서 그 잘못하면 우리도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흘러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행동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굽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굽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자꾸 허락하세요? 시원하게 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깊은 곳에 내가 숨겨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도 있고 참 힘들어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정결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것들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결법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 기준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고 그것들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들이나 잘못된 영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10계명을 필두로 한 정결법 규례를 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13개의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이 생각한 인간의 몸의 마디수 248가지와 행해야 하는 248가지 율법과 1년 날수와 같은 365가지의
행해서는 안 되는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인지 613개 계명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1년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1년마다 대속죄를 통해서 잘 지켰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잘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은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연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매일 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피해야 할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을 만나서 부정하게 되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선언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부정한 것이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 이어지지만 그래서 죄의 영속성도 표현되고 있지만 죄가 한계가 있다. 너희가 씻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죄를 무서워하고 정말 죄에 두려워 떨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셨습니다.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셨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구체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별의 영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벗어나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결법을 이제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결법이 현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사실 이 정결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오늘 표현된 부정한 동물들 우리들이 다 가까이에서 키우고 먹고 만지는 동물들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환경은, 이 삶은 비무장지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무장지대는요, 북한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싸우지 않아야 하는 곳이에요. 무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에요. 싸우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여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북한 중에서 그 영토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무장지대는 38도선을 경계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38도선은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열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장교 출신이라서 그 내용들을 좀 배웠는데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고지가 바뀌는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정말 많은 지뢰를 매설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지뢰를 매설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띄워서 지뢰를 비행기로 뿌렸대요. 막 지나가면 지뢰를 막 뿌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살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지뢰는 땅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M14 지뢰라고 통상 말하는 발목 지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생겼냐면 그 참치캔 있잖아요. 참치캔만 해요. 두께는 한 이 정도 하는데 크기는 참치캔만 한 건데 그것은요, 다른 지뢰는 일정량의 그 무게로 짓밟고 발을 뗐을 때 폭파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적은 힘으로 살짝 건드려도 폭파가 되는데 폭발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게 발목 지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뢰가 터졌을 때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지뢰는 정확히 사람의 발목만 딱 없애버려요. 왜 그 발목 지뢰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그 군인들은 다 시체를 다 수급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죽은 사람을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시체를 수급하거든요. 근데 발목질에는 발목을 나가게 하면 그 국군, 그 병사는 죽지 않았거든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시체는 버려놨다가 다음에 수습하면 되는데 발목만 나간 병사는 수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지뢰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한 명만 죽는데 발목 지뢰로 사람이 다치면 그 병사 한 사람의 전투력이 사라지죠. 또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또 한 명이 전투를 못하죠. 또한 그 병사가 쓰러졌을 때 가지고 있는 군장이나 여러 가지 짐이 있잖아요. 그 짐도 가져가야 되니까 최대한 3명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지뢰를 뿌렸는데 이 발목지뢰는 살아있는 지뢰라고도 불려요. 살아있는 지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땅에 매설하기보다는 뿌리고 풀숲이나 그런 것들 숨겨놓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표본상으로는 그것을 고정해 놓으라고 해요. 왜 고정해 놓으냐면 지뢰를 매설했으면 내가 매설한 곳을 알아야 내가 그 지뢰에 당하지 않거든요. 우리 병사들이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지뢰는 과거 6.25 전쟁 때 그냥 비행기에서 흩뿌렸기 때문에 어디에 매설할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비무장지대 사진을 보면 고라니 같은 거 발목 없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지뢰를 밟아서인데, 그래서 전투가 다 소강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지뢰를 탐지하는 거였어요. 탐지해서 지뢰가 어디 있는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긴 지뢰가 있습니다. 여긴 지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곳을 순찰할 때 혹시 북한군이 뭐 넘어오거나 어떤 도발 행동을 하지 않나면서 순찰할 때 그 지뢰를 매설한 위치를 보면서 그것은 피해서 정해진 길로만 순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살아있는 지뢰가 어떻게 되냐면, 왜 살아있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빗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뢰가 너무 가벼워서 빗물에 움직여요. 비가 막 와서 흙이 막 움직이거나 물이 흐르면 그 지뢰가 그 물길을 타고 움직여요. 그래서 매번 비무장지대를 갈 때마다 지금같이 우기에는 지금도 많이 지뢰를 없앴지만 언제 남아있는 그 지뢰가 순찰로에 흘러내려왔는지 알지 못해요. 살짝 묻어있으면 알지 못해서 지금도 지뢰에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을 순찰할 때요, 맨 앞에 선 사람은 지뢰를 탐지하면서 가요. 안전하게 지뢰를 다 채워놨고, 이 길은 어제도 우리가 지나갔고 엊그저께도 지나갔고 매번 지나갔던 길이지만 지뢰를 탐지하면서 가야 돼요. 살아있는 지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무장지대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발전해요.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없애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대에 맞지 않는 계명들이 있고 새로운 죄악들이 등장해서 성경에서 비춰봤을 때 이게 죄야, 죄가 아니야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항상 변하는 죄의 지도는, 환경은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지나가고 있는 군인과 같은 심정을 가지게 해요. 분명히 안전하지만 절대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목사님,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심령에 살아서 좌정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로 죄의 문제는 늘 있지만, 죄는 늘 발전해가고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지하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결법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정한 것을 허락하셨고 부정한 것이 있지만 이길 힘을, 이길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결법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에 그 명철에 의뢰하는 기도와 성경 묵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돌다리를 두드리며 살아가며 그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여러분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